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그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다 같이요.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자기의 왕권을 튼튼히 하는 일을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측근으로 군대를 정비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온 힘을 다하였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군대를 정비하는 일보다 훨씬 시급한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찬양을 권유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드린 내용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회고하고 기억하는 일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후반부인 23절부터 이제 36절까지의 모습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법궤를 지키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지키는 모든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세에 대한 것, 그것을 먼저 다윗이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 땅의 정치가들은 대부분 자기의 일을 자랑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인 자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며 그의 눈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가 해야 할 두 번째 일, 여호와의 얼굴과 그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신실한 자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권세보다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것을 먼저 구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제일 먼저 구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로 내가 만나기를 사모하며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그런 선지자들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모습일지라도 늘 주의 말씀 앞에 항상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축복문,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듬뿍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23절 이하에서 다윗은 자기들의 삶을 이끌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50편의 말씀처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거듭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이한 행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광대하시며 모든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심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참신이다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전으로 나와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전 세계를 포함하므로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므로 온 세상 만민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과 권세와 능력을 기뻐하라고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구와 태양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을 뛰어넘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며 경배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로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전하라고 외칩니다. 다윗은 시간을 미래로 돌려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세상의 온전한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물론 밭과 숲과 나무들과 모든 것들도 이 찬양의 대열에 합류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합류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께 합당한 예로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참되고 바르게 드려야 될 이유입니다. 예배를 시간 때우기식으로 적당히 드린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덧입혀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23절 말씀에 새 노래로 이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96편 1절 말씀에 그 모습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를 새 노래는 나 혼자 기분 좋아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찬양하니 나도 함께 부르는 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솟아나는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이 노래는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만이 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그것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또한 새 노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노래이므로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신앙 생활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체험이 있는 자와 신앙의 체험이 없는 자의 신앙생활은 극과 극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그런 모습들이 잘 두드러나지 않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 그 모습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체험이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노래도 신앙의 체험, 믿음의 체험이 있는 자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온전히 경험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려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이 노래를 부르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22절 이전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성경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극진히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극진히 찬양하며, 또 이 말은요,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요, 전쟁에 패배할 위기를 승리로 바꾼 왕이나 장군에게 보내는 환호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극진히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걸고 정말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큰 무너짐으로 인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지경이었는데, 그 장군의 용맹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전세가 바뀌어졌습니다. 패배할 위기가 승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그 장군을 향하여서 환호하는 그 환호성, 그것이 극진히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합당한 영광입니다. 이것이 뛸 듯이 기쁜 마음을 엄청나게 큰 환호의 소리와 함께 외치며 노래하는 말입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결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새 노래고 이것이 극진히 찬양하는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왕정시대의 일반 백성이 왕에게 선물을 가지고 나아가 드렸던 예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물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께 합당한 예물입니다. 왕께 합당한 예물이 어떤 경우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결코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니 이 합당한 예물의 가장 중요한 예표가 될 수 있는 것이 과부의 두 렙돈이지 않겠습니까? 그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그 예물, 그것을 어찌 적다고 아니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합당한 예물로 받으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순서에 따라 적당히 참여하다가 끝나면 큰일 치르듯 예배당을 나가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런 예배는 새 노래가 아니고 그냥 의미 없는 소리요, 의미 없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우리가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최고를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물, 합당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쁨의 환호성을 올리며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23절에도 선포하라, 24절에도 선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날마다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선포하라고 하신 이 말은요, 날부터 날까지 모든 날과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세하게 전하고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민 중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전하고 알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알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라, 외치라, 그렇게 크게 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이것을 찬양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외쳐야 될 것이고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보다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모든 신보다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자로 여기고 그 앞에 온몸을 다해 경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가장 크고 놀라우니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가장 참혹한 심판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이제 왕이 된 다윗, 백성들에게 왕인 된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큰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진 왕의 권한을 이용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참되게 섬기며 예배하라고 가르치는 다윗의 이 신실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복받은 모습이 이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복받은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믿는 자의 가장 근본이 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7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예배의 봉사자들을 임명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법궤를 옮기는 데에도 온 정성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궤를 안치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지시하였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만들었던 기본 성막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법궤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겼습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규적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오벳 에돔과 그의 동료 68명과 또 다른 오벳 에돔의 아들 호사를 법궤를 지킬 문지기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지키는 데에만 70명이나 동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이용했고 사울 왕은 법궤에 대해 아예 관심조차 없었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법궤를 지키는 사람을 세웠고 또 이제
아직 성막을 짓기 전이었으므로 예루살렘에는 법궤를 둔 장막을, 기브온에는 법궤 드릴 이제 성막을 각각 두었습니다.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브온의 성막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열왕기에서 말하는 기브온 산당이 기브온 성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해만과 여두둔과 또 다른 사람들을 지명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했습니다. 여두둔의 아들들에게는 성막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한 모습들, 성막을 지키고 그리고 법궤를 지키게 한 모습들, 그리고 이제 많은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옮긴 후 법궤가 있는 장막과 번제를 드릴 성막에 섬길 자들도 적절하게 배치를 한 후에야 비로소 다윗과 백성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왜 기억해야 되는가, 그것을 먼저 선언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모든 백성, 온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을 지킬 자들을 따로 세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문지기를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예배를 위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어찌 보면은 이때 나왔던 아삽과 그의 형제들, 해만과 그의 형제들, 제사장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들이 다윗의 명을 받아서 그냥 허투루 이 일들을 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법궤 옆에, 하나님의 성막 옆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허투루 할 수 없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들 가운데 어찌 보면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내 꾀를 부리고 내 유익을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3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뭇 백성은 아멘. 여기 보면은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었지만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이전에는 이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돌아가가 자기 집을 위하여 어떻게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문제는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이제까지 다윗이 법궤와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야 되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돌아가서 자기 집을 위하여라는 것은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아들과 딸들,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있는 모든 식구들을 둘러 모아놓고 그들 향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던 그것을 축복했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축복권이 가장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가장으로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니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은 어디에서 기인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어주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이제 그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알지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과 날마다, 시간과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예배들은 이 한 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문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